샬롬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9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개별적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1절에서 6절, 26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아끼고 사랑을 쏟았던 사람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하지도 않은 일로 모함과 비난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오늘 이 본문 시편 109편에 보면 이 감정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09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유는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자이자 우리의 롤 모델로 불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입에서 노골적으로 잔인한 저주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원수의 날이 짧아지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에 그의 자녀들이 빌어먹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섬뜩한 기도를 올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백이 과연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고백 가운데 억울함 앞에 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바로 내가 심판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라는 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다윗은 이 자신이 베푼 사랑과 선함을 상대방이 악과 미움으로 갚았다고 고백하면서 깊은 그 마음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까닭 없는 억울함 속에서 영원히 피를 흘리고 있는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애써서 그러니까 신앙 좋은 척 포장하거나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절 중간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이 짧은 이 한 말씀에 주목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픔과 찢어질 듯한 이 마음에 이 분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잘 포장된 기도보다 정직한 눈물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20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의 저주가 하이라이트를 보이는데요.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저주시라고 부를 만큼 아주 무서운 대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저주의 말들이 원수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찾아가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손에 칼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비어 있었죠. 이것은 인간적인 분풀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이 모든 정황을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완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억울할 때 본능적으로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고 도와준 어떠한 지체가 승진을 위해서 나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내 성과를 가로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당장이라도 그 치부를 폭로하고 똑
똑같이 갚아주고 짓밟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수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양들을 도와주며 블레셋으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해주는 경찰관 노릇을 했을 때 그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했을 때 나발이 모른 척을 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이성을 잃은 채로 나발을 처형하겠다. 그렇게 달려가면서 스스로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막지 않았다면 다윗은 평생 이 살인마의 오점을 남겼을 것입니다. 반면 사무엘상 24장 앞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굴 속에서 마주쳐 완벽한 복수의 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베고 심판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오늘 109편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원수 갚는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철저하게 신뢰한 것입니다. 먼저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억울하게 한 원수를 향해서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구하죠. 스가랴 3장에서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듯이 원수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변호인이 아닌 그의 죄를 낱낱이 고발할 무서운 고소인이 서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마지막 31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원수의 오른쪽에는 고발하는 사탄이 서기를 구했던 다윗이 자신이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친히 서셔서 변호인이 되어주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잣대를 내려놓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취약한 오른편에 서셔서 우리를 정죄하려는 자들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신약의 복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8절의 배신자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30절에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라는 찬양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은 상황이 다 해결되고 원수가 벌을 받은 뒤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풀린 것이 없었음에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오른편에 참된 재판장이시자 영원한 변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서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킹스웨이 교우 여러분들, 답답하고 억울한 일 앞에서 상대방을 똑같이 갚아주려는 앙심을 품는다면 결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감정을 포장하지 말고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건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는 유혹 또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죄가 없으시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받은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비워드린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서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법정에서 나의 오른편에 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